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켄터키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믿음 안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링컨이 9살 되던 해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없더라도 이 성경책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책을 내 품에 안고 다니면서 읽어라라고 하는 유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링컨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늘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 속에서 매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험난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측량 기사 시험, 변호사 시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낙방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얻어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그는 힘을 얻어 측량기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또한 변호사 시험도 여러 번의 도전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는 꿈을 부모들이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를 직접 잡아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자녀들 스스로 고기를 잡도록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교육과 유대인의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잡아다 요리까지 해서 주죠. 그러면서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고기를 잡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그들이 원하는 열매의 씨앗을 먼저 땅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땅은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진리를 농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가 수양관에 갔는데 그 밭에 보니까 감자가 자라나고 있고 상추가 자라나고 있고 열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 자라날까요? 그냥 심었기 때문입니다. 상추의 씨앗을, 열무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없네.
원하는 분만 여기 있고 원치 않는 분들은 이제 가셔요. 원합니까? 근데 내가 줄 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걱정이죠. 그래서 걱정이죠. 주고 싶은데 줄 거가 없어도 걱정이죠. 안 해요? 동의하면 이렇게라도 해봐요. 그래서 걱정이죠. 해줄 것은 많이 있는데 가진 것은 없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그리고 가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야만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을 주겠다고. 그 대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씨앗을 심으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한다,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기도하면 잡풀만 일어납니다. 심어 놓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이거 저처럼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나보다 빨리 죽기 원해요? 오래 살기 원해요? 원한다고 돼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마음이 맞으면 오래 사는 거고, 안 되겠다 하면 나보다 빨리 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자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니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기 원해요? 원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그런 씨앗을 심으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씨앗을 가르쳐줘요. 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의 나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해요? 아니하면 험한 길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기 진짜 원합니까? 그럼 그 씨앗을 심어요. 그래야 그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여? 비실비실하게 살기 원해요? 원한다고 돼요? 그 씨앗을 심어야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여? 가난방이 되어서 날마다 거지같이 구걸하며 살기를 원해요? 대답하기 싫으네? 그럼 마지막은 내가 빼먹고 할 거니까, 원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수의 복을 받아서 평강하게 그것도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장수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장수하면서 뭐예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이에요. 이 복 받기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살면서도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씨앗을 심으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이끌어 주어라. 오늘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뭐죠?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그거 잊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시편 1편 이하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15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오니 내가 지금 고난받는 곳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사오니 나를 고난 중에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를 하나님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83절에서는 연기 속에 가죽부터 같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109절에서는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141절에서는 멸시를 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져주고 보장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1000개, 10,000개, 10만 개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고난받을 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 때 주님은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리고 1절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신명기 4장 4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는 안 믿는구만. 이쪽 그래. 이쪽이 오른쪽이야 왼편이야? 내가 보기에는 오른편이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요? 한없이 오래 살게 해준다. 너희가 만족할 만큼 이제 됐다라고 할 만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마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 날을 내가 길게 해주마. 직장에서 장수는 뭘까요? 정년까지 가는 거가 장수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장수의 복은 뭘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날을 내가 길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씨앗을 심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은 말하죠. 주 아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가 하는 일 내가 잘되게 할 거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악한 말들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 시편 34편 12절 13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소를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복받기 원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연소 오래 살기를 원하는 복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네가 네 생명 사랑하고 너 오래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악한 말을 금하라 그랬어요. 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네 생명 사랑하고 너 연수를 사랑해? 오래 살기 원해? 그럼 네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말 하지 말아라. 원망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 오래 살지 못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길을 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험하다고 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 물어 죽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할 때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느니 가나안 사람과 싸우다가 전쟁에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 함부로 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절망적인 말하다가 죽는 것이 좋겠다는 말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생명 거둬가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다윗이 말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나 이런 복받기 원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말이 신든다는 말 있잖아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절망적인 말이 나오고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 잘해줄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오래오래 살도록 지켜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장수하기를 원하면 이런 씨앗을 잘 심어라. 이거 안 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복을 줍니까? 심어야 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은총과 귀중의 여금을 받는 복을 받기 원합니까? 자, 원하시는 분만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자, 4절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얻어요?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 높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받는 겁니다. 미움받는 것이 사랑받는 겁니다.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회사 이 사람은 보배라 이렇게 인정받는 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가 아니에요.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저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이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삶을, 이런 복받기를 원하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씨앗을 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뭐하라? 새겨라. 인자를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친절과 자비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인정 못 받아요. 존경 못 받아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남은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갖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주님이 귀하게 여겨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했지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삭개오를 귀중히 여겨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었던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날에 귀중히 여김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나 인자를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염소와 같은 신자들에게 주님은 악한 자들이라고. 자기 앞에서 쫓아버립니다. 인자를 베푸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셉이 옥생활을 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나중에 그의 소개로 그가 애굽왕을 만나러 갈 때 애굽왕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너는 꿈을 잘 해몽해 준다면서 죄수를 애굽의 왕 바로가 인정해 주었어요. 너는 무슨 꿈을 어떤 꿈이라도 너는 다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서 자비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 도움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자기가 아무 도움 없는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 준 결과 자기가 존경받았어요. 인정받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돕는 사람, 관심 갖는 사람을 인정해줘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성실, 신실 그런 말입니다. 성실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진실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고 또 은총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신다. 다니엘, 다윗,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그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했기에 그들이 윗사람들에게 왕에게 사랑받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총리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아라.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상 주시리라. 믿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해야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귀하게 여김 받아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18절은 말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언 25장 14절은 말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랑받을 거고 존경받을 거고 훌륭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다.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버림받습니다. 세 번째 복, 어떤 복인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기 지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탄하다, 곧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거다.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꾸불꾸불한 우리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험한 길이 나타났을지라도,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그런 골짜기가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곧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진하죠. 평탄한 길, 곧은 길을 가다가 사고 날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앞길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곧게 만들어주는 이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씨앗입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네가 칼에 죽지 않도록 내가 구원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었던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군인들에게 그가 부탁한 그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길을 열어준 겁니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에 자신의 명철이라는 말은 자기 이해의 통찰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기 실력을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하게 되게 되면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 믿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공해요. 왜요? 경험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을 더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처음에 사명 맡을 때는 잘해요. 근데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기 경험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자기 마음의 기쁨, 즐거움,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복인가?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 무슨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색하게 하리라. 예,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하면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바로 이 씨앗을 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전도서 2장 15절, 전도서 2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는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에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것은 다 헛것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성경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을 더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임이니라.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루 왕이 나는 신이다 그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마다 죽습니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에 빠지게 되면 건강의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게하시가 범죄했다가 속였다가 사기쳤다가 나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제사장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이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잠언 15장 13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에 복을 받는 씨앗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내 영혼이, 내 몸이 쇠했다. 염려 근심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할 때 그러죠. 마음 비우시고 여행이나 다니세요. 마음 좀 내려놓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여행이나 좀 다니세요. 어디서 병이 온 거예요? 근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게 되면, 걱정이 많게 되면 불면증도 와요. 위장병 오죠. 모든 병의 근원이 염려, 근심이거든요.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쁘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보약 먹는다 건강가 아닙니다. 보약 안 잡수도요. 마음의 기쁘고 즐거움은 보약이에요. 이 보약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살리는 보약이에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니까 병들죠. 그리고 육식보다 채식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다니엘은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었을 때 오히려 육식을 했던 바벨론 청년들보다 오히려 채식을 했던 다니엘이 얼굴이 더 빛났다 그랬습니다. 모든 병은 음식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을 주면서 건강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건강해 줄까요? 우리가 심은 대로 병들게 할까요? 아시네 그건. 왜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합니다. 아이들을 병들게 먹이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기도해야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거지. 씨앗은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안 되죠. 씨앗도 좋아야 되죠. 모든 병은 음식에서 왔기 때문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야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할까요? 고기가 우리에게 유익했다면 처음부터 허락하지 왜 나중에 허락했을까?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육식은 먹지 말라는 거가 너무 많아요. 몸에 해롭다고. 고기 가운데서, 새 가운데서, 육식, 동물 가운데서, 짐승 가운데 먹지 말라는 고기들이 많아요. 왜?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유익하다면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루에 5건 10건 먹으라고 하겠지.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소년들이
청년들이 성인병 걸린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음식에서 왔거든요. 건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60보다 채식을 하도록 지도해주고 그 씨앗을 심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이 풍요하게 되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물질이 풍요롭게 받는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이 풍요롭게 되는 복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뭐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처음 난 자녀나 처음 난 소나 양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풍요롭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은 말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1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드리면서 믿음이 없는 11조 생활하니까 그걸 보충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온 겁니다. 11조는 율법 전부터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전 사람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함께 드리라고 말한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한 대로 11조로 드려 내 창고를 채워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 열고 너의 창고를 내가 채워준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구제를 받는 자는 부자가 되고, 그죠? 여러분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많이 심어야 돼요. 가을에 가서 많은 추수를 하기 원하는 농부는 봄에 더 많은 씨앗을 뿌려요. 더 많은 씨앗을 뿌려야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거지, 작년보다 더 적게 씨앗을 뿌렸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 뿌려요. 그 사람들은 뿌리는 건 구제는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구제하게 되면,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왜 손해 안 보느냐?
사람에게는 돈 빌려주면,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을 때도 있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못 받을 때 있죠. 그럼 하나님께 돈 빌려주면 하나님이 떼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하나님 그 돈 떼먹을까? 아니면 달러 이자로 계산해서 더 많이 갚아줄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준 일이 있어? 구워주는 거가 바로 이거야. 우리 잠언 19장 17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구워줬는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빚 얼마나 졌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 졌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빚 졌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와서 이자 내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자, 잠언 19장 17절 시작. 믿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졌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자와 본자를 날마다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이자하고 본자하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씨앗을 심는 거다. 씨앗을 안 심고 기도한다고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왜 밭을 개간하고 밭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씨를 뿌려. 그리고 기도해 내가 줄 거 아니야. 밭에 씨도 안 뿌리면서 이 금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금년에 풍년이 이루어져서 많은 곡식, 쌀 수확하게 하옵소서. 콩을 수확하게 하옵소서. 기도해봐요. 철회해봐요. 금식해봐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지. 하나라도 심어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게 만드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장수의 복도 받아 누리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지도받는 복도 받아 누리고 건강하게 사는 복도 받아 누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씨앗들을 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기 원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잘 훈계하시고 지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